아론의 옷을 벗겨, 아론의 옷을 벗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까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단의 이런 많은 그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 또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는 또 반주자 또 찬양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 없이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 인도한다. 기도하지 않고 반주한다. 물론 인간의 기교로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찬양과 그 반주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사단이 도망갑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피와 관련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과 관련된 찬양할 때에 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그 목사님은 처음 했습니다. 목사님이 부목사로 근무할 때에 주례 지역에 사는 한 이 집사님의 아들이 이 새우잡이 배를 타서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이 바다에서 새우잡이 배를 타고 이 그 아침 시간 오전에 일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과 함께 방을 신방하는, 그러니까 구역을 신방하는 그 구역장 근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즉, 그 자신의 구역에 있는 그 집사님의 아들의 이 어깨에 이 어떤 귀신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기 어깨 옆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하면서 목사님 그 집에 가서 한번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사님과 함께 그 집에 가서 그 아들, 그 새우잡이 배를 타는 그 아들을 옆에 놔두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도 그래요. 자꾸 요 어깨에 요 귀신이 앉아있는데 옆에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괴로워서 미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과 근사님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가가지고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찬양을 불렀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예수님의 보혈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이 찬양. 그리고 이 보혈에 관한 이 찬양을 한 두세 곡 부르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 옆에 어깨 앉아있는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는지, 그때 특히 예수님의 이 보혈 찬양, 이런 찬양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에 이게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찬양을 부를 때 입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공작을 벌리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래방 갔을 때는 얼마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지 잘 부르는지, 근데 찬양 부를 때는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왜? 세상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는 마귀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 너 마음껏 불러. 흥에 겨워서 불러.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특히 앞에서 인도할 때는 더 힘들지. 왜? 사탄이 인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라든지 아니면 반주 아니면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죠.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아예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 100배 맞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말인데, 불화살 100대 맞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시체가 무슨 일을 해? 생명이 없는데. 시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조금 전에 그 찬양 인도자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아이 힘들어. 힘들지 당연히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이 가데스를 출발해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가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고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지난 그때 5월 1일 그때 아론이 죽게 되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선교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대언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치는 모세를 이렇게 불러낼 때에 그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말을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도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애굽에 가봐.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네가 아론한테 이야기하고 아론이 네 말 대신해서 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론은 이 모세의 대언자였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론이 이 대제사장 옷을 자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기고 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이 이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나타낸다라는 그러한 이 사실을 감안했을 때에 아론이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론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 받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아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아들에게 이 전수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 죽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맡은 그런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입고 있던 이 대제사장 옷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이 맡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목숨을 취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것? 거스르는 것이고, 살아있으나 실질적으로 뭐와 똑같다?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죽은 것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갔는데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나무 열매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전혀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나무가 바로 이게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저주로 인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무엇과 똑같아? 죽은 것과 똑같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시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살아있을 때 이 많은 이런 중국을 통일한 이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죽고 난 그 진시황의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것이고 말라 비틀어진 저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셨을 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즉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다? 사명을 맡겨주셨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죽은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어떤 거?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아론이 평생 입었던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물려주고 죽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준 것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즉 성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떠나갈 때는 그 아름다운 대제사장 옷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던 것이죠. 죽는데 이 대제사장 이 옷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 금실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휘황찬란한 그러한 아름다움, 그리고 이 보석도 박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옷도 죽을 때는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옷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여러분 억만금의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아 보세요.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숨을 취하시면 그 돈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론이 죽을 때 대제사장 옷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은 사람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맨몸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악바리 근성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 태어날 때 손을 펴고 태어납니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날까요? 아니면 손을 딱 펴고 태어날까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죠. 왜? 아기도 알거든. 딱 태어나자마자 야, 이 세상 살기 힘든 세상이구나. 내가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갓난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주먹을 꽉 쥐고 이 악을 물고 태어납니다. 왜? 앞으로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겠다 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묻고 태어나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손을 다 펴고 죽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죽을 때는 손을 다 펴고. 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을 다 펴고 죽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것으로 영원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노력,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쌓인다? 하늘 창고에 다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것으로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급이다, 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학교에서 무엇을 줍니까? 상을 주잖아요.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상도 받지만 또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되면 또 뭘 받아요? 장학금. 공부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다. 그 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왜? 아무리 많은 장학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장학금은 다 놓아두고 가야 될 겁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쌓았던 그런 모든 상급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찾고 그런 영원토록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다. 왜?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취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분별되는 거죠. 당연히 기본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거 외에도 여러분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왜?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왜? 친구 데리고 올려가니까 돈 달라니까 돈 좀 있어야 되잖아. 왜? 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면서 꼬셔야 되잖아. 유혹. 그러니까 교회 안 오려고 하는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혹해야 되잖아. 유혹. 꼬셔야 되잖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해야 되잖아. 상욱이 애들 전달 때 어떻게 했어요? 놀이터에서 날만 놀아주잖아. 훈련시키고. 여자애들이 그러다 막 훈련시켰다고. 무슨 훈련시켰는지 몰라. 하여튼 훈련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왜? 사명 감당하려고 필요한 것이 많거든. 어떨 때는 명예도 필요해. 왜? 사장님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원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말할 필요 없죠. 왜? 사장님이 주일날 다 쉬게 만들고 또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편리를 제공하면 누구든지 교회 가려고 하지. 직원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좁잖아. 그렇지만 사장은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갈 때는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놓아두고 맨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몸으로 왔다가 결국 어떻게 돌아가?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뭐가 다릅니까? 맨몸으로 죽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누구?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신다. 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잘 보여야 되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좀 잘 나가는 친구한테 잘 보이려 하죠. 왜? 그 친구한테 왜 잘 보이려 합니까? 뭔가 이 떡고물에 떨어진 게 있으면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끊기는 사람한테도 잘 보이려는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가 비교가 안 되죠. 사람한테 물론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잘 보이려고 할 존재는 못 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잘 못 보이면 어떻습니까? 거두시는 것이죠. 간단한 법칙입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주고 하나님한테 밑비면 거두고 그리고 그 거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달란트 있는데 1달란트 있는 사람을 뺏어가지고 준다니까? 그럼 11달란트 되잖아.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 벌써 10달란트 있는데 왜 하필 1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걸 뺏어가 또 주십니까? 일을 잘하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숨겨놓고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사람 또 주는 거예요. 원래는 5달란트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더 벌었어. 그러니까 10달란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너무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러니까 1달란트가 더 주는 거야. 보너스. 1+1. 여러분 숲에 가면은 뭘 찾습니까? 눈에 불을 켭니까? 1+1 있는가 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2개를 살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 아침에 차량 운행 오다 보니까 행텐 1+1 하는데 화산가? 행텐 옷에 1+1 이렇게 판매하고 있던데
눈에 불이 들어오잖아.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은 맨몸으로 태어났다가 결국 맨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죽었어도 가지고 갈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이렇게 싹게만 샀고 이 베풀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상하죠? 구제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자, 내가 100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00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100에서 20을 떼주었어.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80이 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100에서 20을 떼주면 80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가 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18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죠. 제가 지지난주입니까? 성은이 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시험에 합격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성금 드렸는데 자기 입장에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걸 드렸는데 그것이 다시 고대 채워지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신은 또 채워지고.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가 풍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돼? 자기도 윤택하게 주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깔아문 거잖아. 내가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깔아문 거잖아. 상대방 잘한 거 있으면 마치 못하는 것처럼 만들고, 그래야지 내가 높아질 것처럼.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뭉개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이라.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야지 나는 높아진다. 다른 사람을 눌러야지 나는 높아진다. 이게 세상 방식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윤택하게, 상대방을 높여주면 나는 더 높아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깔아뭉개려 하잖아요. 상대방을 못되게 만들려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야? 상대방을 자꾸 잘 되도록 도와주면은 하나님은 나를 더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기만 성공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은 그것은 자기도 망하는 길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소유물을 내려놓고 인생의 짐도 내려놓고 고통과 질병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메이커 옷을 입고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내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모든 수고와 아픔,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세계로 가는 길이다, 통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살아있을 때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시면 이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 한 사람. 오직 아론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론도 무엇은 피할 수 없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죽어서도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같이 그 묘에 이렇게 순장이라죠. 얼마나 많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그 묘에 묻어붙는지. 이런 일들이 고대 시대에는 얼마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 죽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아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살아있는 사람까지 같이 매장하는 그러한 이 어리석은 일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씩 죽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극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죽음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린다. 즉 젊음과 고통에 살면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육체적인 죽음에까지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이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다? 영원한 형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서 바로 이 죽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죽고 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간도 없다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집 앞에 거지가 먹을 거 얻어물어 날마다 그 대문 앞에서 쪼그리 앉아서 동냥하고 있는데 부자가 줄 생각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부자도 죽었고 시간이 흘러서 그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떵떵거리고 그 많은 잔치를 벌였지만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품, 바로 천국에 들어갔던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말할 필요가 없죠.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고통, 이 목마른 고통, 그 불꽃 가운데서 잠깐도 쉬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부자가 울부짖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걸, 이 산의 진미 맛있는 걸 다 먹었습니까? 그렇지만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는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나 의인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 죽음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다. 왜? 모든 수고와 눈물을 거치는 상황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빨리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다. 왜? 바울 사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이 비밀한 말씀을 교인들이 듣게 되고 그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개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 그렇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장가라도 가보고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독신이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해. 그리고 하루도 빨리 하나님 품을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어떻게 죽게 됩니까? 순교하게 되죠. 목배임을 당해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여러분들도 육신의 이 옷을 벗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이 여러분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뭐가 남았다?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